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편 102편을 보고 있습니다. 102편은 그 표제어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의 고백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고 얼마나 큰 근심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이 기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했는지도 함께 알 수 있었죠. 오늘 본문은 시인이 그렇게 소망했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비참하고 괴로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의 고백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고백을 넘어서서 시온의 회복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죠. 그러한 시온을 위한 기도는 뭉뚱그린 기도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에는 시온의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먼지와 같은 작은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만져주시길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은 작은 영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갑니다. 18절을 볼까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장래에, 그러니까 미래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간구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시온을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록하여서 기억하자라는 거죠. 시인이 이렇게 공간의 영역과 시간의 영역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던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굽어 살펴보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시지만 멀리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세밀하게 만져주신 분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시온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확대됩니다.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시인은 102편의 시를 우리에게 남기면서 처음에는 자신의 비관적이고 근심 가득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했고, 그 다음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가실 것을 소망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에 보니까 다시금 자신의 상황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23절에 보니까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리고 신실하신, 그리고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힘도 약해지고 언젠가는 죽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앞에 그러한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보였던 시인은 이제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조차도 은혜이자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27절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우리 주님은 한결 같으십니다. 주님의 연대,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고 주 앞에 굳게 서게 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고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영역이라도, 아무리 막막한 미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의 종들은 안전하며 주 앞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이 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쓰여졌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제어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있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어쩌면 뒷부분의 고백들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힘들고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시인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근심 가운데 있었던 시인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심을 믿는다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금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